말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악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께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도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신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하고 예배 자리에도 많이 나오고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죠. 근데 요즘은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예배 드리고 있대요. 유튜브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고 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그냥 유튜브로 기도하고 이런 이 모습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저어서 그 먼 거리에 가서 예배하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산당들을 많이 세웠던 것을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산당을 지역마다 산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찌 보면 이 교회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산당을 세운 것을 다 타파하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왕들이 그런 우상이나 산당을 타파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었죠. 왜 굳이 멀고 힘든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해야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영상 시대가 되다 보니 당연히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몸이 좀 아프고 내가 거동이 정말 불편한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일 뿐이지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의 자리가 더 많이 채워져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더 풍성해져야 되고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핑계되고 핑계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안 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회복되어서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제 비춰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고 이제는 핑계도 너무 많아요. 독감 걸려서 못 나온다. 뭐 때문에 못 나온다. 안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가만히 보면 늘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참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이시고 오늘 정말 우리의 이 작은 수고와 이 여러분들의 이 추운 날씨를 뚫고도 이 현장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언제 썼냐? 아마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지을 수 있지만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신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회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내 마음에 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허락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건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개 기도하는 것조차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회개를 안 해요. 나 이분들의 마음은 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마음이 좀 껄끄러우면 빨리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노력할 텐데 절대 자신이 죄를 짓는 것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오늘 여러분이 내 입술을 들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나는 잘 누리고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나는 또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시편 32편은 그런 다윗의 자유함을 얻는 장면, 어찌 보면 그가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장면을 오늘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누렸던 자유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오늘 이 자유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자유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특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에요.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 많아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물질이 많아야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누렸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잊고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 있어요.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는 내 건강이 나쁜지 건강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데 어디가 아파 보면 뭘 느끼죠?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어제도 아시는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 남편이 갑자기 샤워하러 간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곳이에요.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샤워하러 갔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죽어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린 죽어봤자 뭐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대단합니까? 죽어봤자 천국인데.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가려졌고 내 죄가 나의 허물이 가려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과거부터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뭐 명예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가리셨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 복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건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허물과 내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미야라는 뜻이에요. 속이다, 사기치다,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사기치고 배반하고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기치고 배반하면 안 돼요.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간사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때로는 이런 역할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가르쳐 양심에 뭘 맞은 사람이다? 화에 맞은 사람이다 그러는. 자기가 죄를 짓는데 죄인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시 저 사람은 괜찮아.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아서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미움받아서 싫은 사람은 미움받아서 좋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울지언정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밉습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미운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니까 막 그 사람을 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미움이 생기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마음의 간사함을 안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결국 속이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여호와께 정죄도 당하지 아니하고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간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배반하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그 사람 이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겉으로 부르면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미운데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가 마음이 변하여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 칼을 들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 칼을 들고 살면 상대방을 찌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찌르는 것이거든요. 결국 보면 상처기가 나야 되겠죠. 정말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칼을 들고 살면서 누군가를 찌르고 자신도 찌르고 상처나면서 서로 피폐해져 가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인생이요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되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복되다고 했잖아요.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새벽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새벽도 안 나오면서 그 뭐 잠깐 기도하러 가는 게 뭐가 저기 하냐고 그러지만 나와서 한번 본인이 기도해 보라고 하세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눈 뜨는 시간부터 여기 차를 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된 행위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눈 뜰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좀 더 그냥 잘까? 내일은 오늘 나가지 말고 내일 좀 나갈까? 좀 다음 7시 예배 나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하죠. 그런데도 그것을 다 떨쳐내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복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복 들었다, 복 들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 들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복 들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오늘 성경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행위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주시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는 행위.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신뢰라는 단어.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왔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나오시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신뢰하니까 나온 거예요.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올 한 해 내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새벽을 깨우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위대한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었고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정말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왔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들 또 기적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려드린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금으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주님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일정, 또 한 주간의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주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사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러분이 주신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을 놓고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귀한 날씨를 뚫고 온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응답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정말 애절함과 간절함은 울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사 응답받는 하루, 기적이 나타나는 하루, 이 위대한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이 전중에 붙드사 오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오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5가지 기도 제목과 뽑혀진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 간절함으로 썼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